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항상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좋으시고 또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과 또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 우리를 세워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짓게 할 때에 오직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 주셔서 죄에 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주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만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한 양적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방에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교회가 평안히 안정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교회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인간 기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지나가는 객이라도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도와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우리 하루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 3절 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환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요, 마지막 찬송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구주, 온 천하 만민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모든 왕의 왕,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들의 왕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네. 그런 복된 주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가복음 우리 1장 14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서 퍼지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우들을 화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2일 금요일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저께가 2월 첫째 날이죠. 마가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어저께 우리 함께 나눴지만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요점이 뭐냐면 누가 복음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개를 해보면 복음은 우리 한자말로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복자의 소리 음자, 영어로는 good news. 그러면 뭐가 복된 소식인데 기쁨의 소식인데라고 했을 때 이 그 복음을 헬라말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죠. 유앙겔리온은
왕, 황제에 관련된 단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 것이, 왕이 즉위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왕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또 죄 지은 자를 사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이 복음 시작인고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복음인데 어저께 내용은요, 주인공이 어저께는 예수님이 아니셨죠. 어저께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분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으뜸이다, 최고다라고 극찬하실 정도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도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면 예수님의 선포도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저께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고, 자 마지막 어저께 보면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마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지만 40일 동안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마귀의 유혹 시험을 받으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과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긴다? 말씀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유혹이 세 가지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세 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 대표적으로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시장하신 겁니다. 육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떡의 문제지만 경제의 문제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한테 절하라.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제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받아주리라. 이건 뭐예요? 사람들의 그 인기몰이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 인기. 이 말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먼저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다. 그것을 이 예수님의 유혹에서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유혹들을, 죄 유혹들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저께 말씀까지 주시는 거고요. 오늘은 본격적인 공적 세계의 시작입니다. 공적 세계가 줄여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사생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저 마리아와 그저 요셉 사이에 등장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또 뭐예요? 갈릴리 나사렛 가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33년의 인생 가운데 30년까지 살았잖아요. 그걸 사생애라 그럽니다. 사적인 세계. 이제 공생애는 예수님이 31, 32, 33,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셨던 공적인 세계를 공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공생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우리 스케치하도록 할게요.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잡힌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요한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니까. 이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어떤 뒤로 이제 배경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시죠. 맨 처음에 선포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따라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때가 뭐죠? 자, 때는 시간인데요. 제가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크로노스라는 시간. 지금도 5시 40분 뭐 이런 식으로 제각 분, 초, 시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와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늘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 이게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이 즉 예수님 오시니까 시작됐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복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누굴 가지만 아니라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끝난 게 아니죠.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즉 우리가 언어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선언이 시작되고요. 이제 공생애에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의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줄여서 우리 3대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선포하시고. 맞습니다. 순서가 이럽니다. 따라합시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선포는 제가 설교한다 그러죠. preaching. 그다음에 가르침 teaching. 그 마지막은 힐링이라 그랬죠. 오늘 말씀이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엑기스입니다. 아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게 프리칭이에요. 복음을 설교하시는 겁니다. 전파하시는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티칭하고 힐링 사역이 나오는데요. 자, 16절에 있는 보면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당신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세우십니까?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자 마시냐?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부니까 그물을 던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원래는 뭐예요? 물고기 낚는 게 어부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생업이죠. 그냥 이 생업 뭐예요? 먹고 살는 기만 위해서, 즉 이 땅의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쉽게 생각하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죠? 전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돈만 벌고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다 장대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 존재는 그냥 육적인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출발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 대신 예수를 믿는 그런 사역의 시작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확 와닿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두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사실은 뜬금없이, 왜냐하면 그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하는 일, 세상적인 일, 육적인 일 그만하고 이제는 사명자 인생, 영적인 인생 되라 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지금 나는 돈도 벌어야 되고 시집 가고 장가도 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됩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그게 있죠. 나는 소도 팔아야 되고 그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요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자,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는 그물을 잇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친인척입니다. 사촌지간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출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동일하게 곧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베대인데요. 품꾼들 즉 뭐요? 같이 물고기 잡는 이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배를 버려두고 이 배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먹고 사는 우리 같으면 직업입니다. 직업조차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쭉 읽었던 내용이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들은 건데요. 제가 이제 신회를 하다가 하는데 한 분이 경찰대 학생이었어요. 경찰대. 여러분 경찰대 그냥 갑니까, 여러분? 제가 장호동 나왔지만 경찰대 가려 그러면요 문과방에서 1, 2등 해야 가요. 진짜로 똑똑한 애들이 저 때는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는데 그 경찰대학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부르심 이게 얼마나 강했던지 자기가 그 경찰대학을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엘리트 코스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학교를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경찰대 그걸 내려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예전에 한번 했죠. 공군 파일럿 제가 공군 산학교 가지고 제보다는 목회 약간 후배였어요. 근데 제 기억나는 거는 연예에서 있는데 제가 그때 정예원 면접했는데 어떤 분이 공군 사관학교 가가지고 공군 파일럿이야. 공군 파일럿 해가지고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50 조금 넘었은 거 같아요. 이게 파일럿은 너무 오래는 안 되거든요. 전투기 운전사니까.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 전투기를 모은 사람들은 딱 맞추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어디에서 뽑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항공사에서 최고 전투기를 모은 사람은요, 이 여객기는 게임도 아니에요. 최고의 그 돈을 받고 막 연봉을 따지면 막 5억, 10억 이 정도를 받고 가는 겁니다. 근데 딱 내려놓고 다시 신학교 가가지고 50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 그런데도 신학을 해가지고 그 안수를 받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래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떠 밀더라도 안 돼요. 자기 아버지가 뭐 목사님인 장로님인 이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가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뭐 목사가 되라 이 말이 아니고 오늘도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중요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 뭐 랍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의 다 그거 가잖아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선포 사역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왜? 거기 보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서기관은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이 서기관은요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서기관은요, 따라합시다, 성경 박사. 이 서기관은 성경 박사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박사들이 하는 설교하고 게임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게, 유대인들은 원래는 여러분 이제 성막이잖아요, 그죠? 성막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전으로 가죠.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또 그 회당의 문화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뭐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성전도 있었지만 이제 회당도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당은 어떤 거냐면, 거기 회당장이 뭐 회당장 야이로 있지만 딱 보고 랍비들 중에서 자기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할 것 같으면 설교권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 범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아마 요청했겠죠. 내가 설교했으면 좋겠다, 해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랍비들이 앉아있고 유대인이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한 방에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겠습니까? 저는 부족한 목사의 설교도 여러 은혜 받기를 소원하지만, 특별히 복음에 선포될 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들이 알았던, 그들이 과거에 들었던 메시지랑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강단에서 그런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다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봐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사람은 귀신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 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회당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의 문제를, 그리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것을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도 목사님이 있었고 거기에도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었지만 그 사람이, 여기 귀신이 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드러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아무도 그 사람의 어떤 이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설교하자마자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도 예전에 문창교회인가요, 마산에 있다가 장경동 목사님이 그때 부흥에 오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죠. 한창 장경동 목사님이 팡 이게 뜨실 때는 겁니다. 엄청 사람이 모였습니다. 문창교 교회 큰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제게 말다 몇천 명 왔어요. 근데요, 한참 부흥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와 하면서 미친 사람이 발작한 거예요. 원래 왔는데 얼마나 이제 메시지가 강했던지 못 견디고, 왜냐하면 진리가 선포되니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장 목사님이 이제 권세가 있잖아요. 막 그가다가 하도 그거 하니까 딱 그거 가지고 이제 죽기 예수 이름으로 빡 했는데요. 진짜 귀신이 그 자리에서 벌렁 나자빠지고 거품 물고 막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걸 저희도 눈으로 목격한 게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악한 것들이 온돌지라도 복음 듣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권위 앞에서 무릎 꿇고 해결되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거기 보면 서기관도 있고 랍비도 있었지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조용히 숨지기해서 지냈다,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악한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봐요. 25절. 그걸 전에 봐요.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와, 여러분, 귀신도 영물이잖아요. 영계는 영으로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서기관과 읽어도 예수님의 권위를 몰랐습니다. 왜?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종교인으로만 있지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알아보는 겁니다. 누군지.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인 줄 나는 압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 아는 예수님의 그 실체를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너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천국을 선포하시고 프리칭. 그게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시고 티칭. 그다음에 뭐예요? 힐링.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를 귀신을 내어쫓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정신, 그다음에 뭐예요? 육체의 병든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면 낫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란 감리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재현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7절 볼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면한즉 순종하는 대로 하더라.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권위는요 신적 권위라는 겁니다. 신적 권위.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하지만 받들어 설교하지만 설교 말씀 통해서 신적인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악이 떠나가는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뭐예요? 새 교훈이로다. 그 전에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런 놀란 복음의 선포들이 또한 있는 강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들도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요. 무슨 소문이겠습니까? 무슨 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았대.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까? 저는 사람들이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무리의 신앙은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솔루션으로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쉽게 해서 뭐 암이나 뭐 이런 게 병이 나았대. 귀신인데 귀신이 나았대. 그 다음에 배고픔의 문제가 나았대.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 쫓고 예수님을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왜 오셨느냐?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해결자로서 솔루션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쏙 빼고 그냥 복 받는데, 잘 된대, 부자 된대, 대박 난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의 해결자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꼭 깨닫고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의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를 가진 그의 가르침은 새 교훈과 가르침이었고, 그 전에 알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복음을 백성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아버지 복음의 선포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고 기도한 자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귀신들도 왔다가도 떠나가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일터에서도 아버지는 오늘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들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신우들이 아버지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온전히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들어야 될 주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과